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흘러가니라. 아멘. 오늘은 욥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욥기의 배경은, 시대 배경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동시대로 그렇게 봅니다. 노아 홍수가 있은지,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노아 가정만 살아남잖아요. 노아가 창세기에 보면 홍수가 있은 후에 몇 년을 더 살았게요? 갑자기 물어보니 당황하십니까?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는 성경에. 노아가 몇 살에 죽었냐? 950세. 950세에 죽었다. 홍수가 난 이후에 350년 더 살았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누가 몇 세에 누굴 낳고 누가 몇 세에 누굴 낳고 누가 몇 세에 누굴 낳고 수치를 딱 계산해 보면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습니다. 노아가 나이가 900세 되기 좀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보면 그래서 한 약 58년간인가 그렇게 그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홍수가 나니까 노아 가정들만 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 350년, 그러니까 욥이 이 정도 나이니까 이때니까 지금 한 400여 년 정도 계산하면 되겠죠, 대략. 그죠? 그러니까 홍수가 난 지 한 400여 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노아 가정만 살아남았죠. 그래 한 400여 년 지났어요. 시간이 뭐 많이 지났다면 많이 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신앙이 다 단절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 불러내는 거 아니에요, 부르시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근데 전부가 그랬느냐? 그렇지 않고 신앙의 그 계승이 계속 이어진 가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노아 홍수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신앙의 계보가 뭐예요? 욥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데 딱 욥이 등장하는데 욥은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여러분 욥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을 것이다. 많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도 여러분 시대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죠? 그 신앙의 그 계승이 이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박해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사단에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즉 욥이 의인으로 칭찬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손을 들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욥의 소유물을 가지고. 대신 그의 몸에는,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사단이 욥 앞에 물러갑니다. 그리고 욥에게 재앙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사환이, 종이 와서,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가 말하는 도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도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달려들어 낙타들을 빼앗았으며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도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큰 바람이 일어 그들이 모두 죽었나이다. 여러분, 날벼락 같은 소식이 한 번에 전해지죠. 여러분, 욥의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뭐 소유물 다 날아갔다, 종들 다 죽었다. 근데 마지막에 와서 하는 말이 자녀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1장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면 우리 한번 펴있죠? 한번 볼까요? 1장 마지막 절 22절.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이 모든 일에 재산 다 날아가고 종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 10명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죠? 먹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데 근데 욥은 지금 뭐 먹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탄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참소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전에 뭐예요? 재산 그의 소임을 내 손에 다 맡긴다. 한 마음껏 해봐라. 대신 몸만 손대지 마라.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목숨 죽이지만 말으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번엔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을 치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가려웠으면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자 욥의 대답이에요. 욥의 대답이 여러분 2장 10절을 보면 그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2장 10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이르되 그때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전 재산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무로 인해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그의 아내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합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믿음을 지키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자가 되면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한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된 재벌들의 갑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이상하리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것은 마치 공식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재벌이 안 되었다면 그렇게까지 악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욥이 보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가장 부자였어요. 여기 보세요. 양이 7,000마리고 7,000마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집 가서 요즘 양 한 마리 단가 얼마인지. 소가 뭐 500결이라 그랬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소 한 마리 얼마? 요즘 한우 얼마인지 아시죠? 아마 1,000만 원 넘어가는가 그럴 거예요. 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뭐 그 보통 거부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거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많이 변하죠. 변질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신앙도 변질이 되고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30장의 저자 아굴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자신이 부자가 되기보다는 하루의 양식으로 족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30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부자가 되면 자신이 교만해져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할까 봐, 바른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될까 하여 부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겸손하기가, 부자가 신앙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마어마한 거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그의 신앙은 전혀 변질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에는 욥의 주옥 같은 신앙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거부였던 이 욥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 몇 군데만 한번 보면 23장 11절 12절 말씀, 욥기서 23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이 욥기의 이런 고백들을 딱 보면서, 욥은 뭐예요? 아브라함 동시대 사람이잖아, 그죠? 그 모세 훨씬 이전의 사람 아니에요, 그죠? 모세 때 신의 산자 율법을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했잖아요. 훨씬 이전의 사람이거든. 근데 23장 11절 12절 보면 나온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계보가 계속 이어졌음을 보죠.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전 시대 때부터 이렇게 전해져 온, 그죠? 그거 이제 뭐 노아 때부터 해서 이렇게 아닌 게 또 본인이 또 그렇게 직접적인 이런 체험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가 뭐예요?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게 좋은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1장에도 주옥 같은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31장 24절로 25절만 보면, 두 절만 보게 되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무슨 말이에요? 욥이 금에다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 합니다. 재물의 많음을 자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그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고백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그토록 욥을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욥이 이러한 믿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에는 잘 모르다가도 고난이, 고통이 오면 그의 진짜 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보면 홍해 건널 때 보세요. 딱 건너고 나서는 뭐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환호하잖아요. 그러다 금방 또 길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정도는, 그의 참 믿음은 여러분 고난이 와야 딱 드러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욥은 여러분 이게 지금 뭐 고난의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 가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재벌이 망하면은 그 고통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죠? 막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에 부도가 나서 그냥 싹, 그래도 뭐 부자는 3대 간다고 나오는 데는 막 했겠지. 근데 지금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고 완전 다 잃어버렸잖아요. 거기에 뭐예요? 자식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난이야. 거기다 뭐 몸도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가 참으로 이러한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참으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러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신앙의 기본을 항상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1장 5절 말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성결하게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즉 욥의 평소의 신앙생활이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야.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산다면 여러분 많은 타락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그죠? 아무도 보지 않는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그죠? 그러니까 그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는 뭐예요?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 근데 지금은 이 코람데오 정신이 점점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점점 믿음이 충만하면, 신앙이 계속 유지되면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니까. 근데 점점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 그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코람되고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아. 여러분, 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더라. 그게 뭐예요?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장 이 기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는 이 코람데오 정신도 그렇고 이 예배에 대한 의식도 점점 희미해져서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 멀지 않아서 이제 날 도와주면 강으로 산으로 바다로 들러 나가서 주일날 뭐예요? 스마트폰 딱 켜놓고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내가 내 의무를 다했다. 그럴 날이 멀지 않았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신앙생활에 충실해야만 여러분 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번제, 지금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이때 번제 드리는 거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번제 드리려면 어떻게 그 명수대로 짐승을 잡았지 않습니까? 보통 수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냥 딱 하고 딱 있고 얼마나 편해, 그죠? 딱 앉아 뭐 짐승을 잡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보세요. 이제 귀찮다고 스마트폰 나중에 이제 뭐 진짜 날 도와주면 들러 산으로 가가지고 주일날 스마트폰 딱 해놓고 예배 드렸다 그러고 또 이렇게 골프 치고 이러는 날이 멀지 않았을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게 그다 번제될 수고스러워요. 그래도 뭐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다. 그의 그 기본적인 믿음 생활에게 기본이 충실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여러분, 이러한 막 환경이 엄청난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주의니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뭐 아무 소용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상 주는 분이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칭찬 아무 소용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지.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판주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욥처럼 항상 이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사단이 그렇게 가혹하게 욥을 쳤지만 그가 끝까지 믿음을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욥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경건의 훈련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 아니에요. 경건 훈련이 그러한 욥의 믿음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매일매일 경건의 삶, 경건 훈련의 삶을 살아서 내가 거부가 되어도 반대로 내가 지독하게 가난해져도 내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도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잃게 되는 입술로 범죄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신앙이 환경에 의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잖아. 그죠? 여러분은 욥보다 더한 상황이 놓여질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그 온전함을 지켜서 여러분 갑절의 복이 아니라 막 10배의 복, 막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그러한 환경 속에 그렇게 당했어도 뭐라고요? 온정경악. 제가 하도 많이 외우다 보니까 제가 순정경악인 줄 알고 헷갈렸었는데 제가 다시 보다 보니까 온정경악이에요. 온정경악. 아니면 잘 안 외워져요. 이렇게 버살신 이런 식으로 외워야지 외워지지. 그러니까 요분 두 번씩에 나오지. 앞부분에도 나오고 1장에 보면 뒤쪽에 보면 나오잖아. 이 온정경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와 같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그냥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진다니까. 여러분 한번 외워봐. 좀 지나면 금방 잊어먹지. 근데 온정경악 이렇게 딱 앞자를 따면 여러분 다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는 잘 안 외워져. 하다 보면 외워져.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와요. 온정경악. 뭐예요? 온전함.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의 믿음이 욥처럼 끝까지 이런 믿음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여러 배를 받고 잘되면 보면 영생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부른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 빠른 템포로 우리 부르기 위해서 빠른 템포. 장 치고 있지? 438자. 맞아요? 근데 왜 저 다른 걸 다시 그걸